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리라. 아멘. 볼륨 좀 키워주시고요. 6월 첫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매우 더워져서 금년 들어서 가장 더운 날을 기록할 것이라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많이 더웁죠? 이따가 한낮이 되면 아마도 더 더울 것입니다. 겨울에는 추위에 조심하시고 여름에는 더위에 주의를 하세요. 멋진 청년과 아름다운 처녀가 믿을 만한 사람의 소개로 데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데이트를 할 때에는 서로를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다고 하더라도 데이트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잘 먹는지 관심도 없고 배려도 하지 않고 그냥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자기 좋아하는 것만을 하려고 한다면 그 교제가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이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잘 몰라요.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부모님이 처음으로 그 결혼한 아들네 집을 방문을 했어요. 식사 때가 돼서 음식을 내왔는데 여러 종류의 갈치, 대구, 꽁치 그런 생선 대가리들 그리고 찬밥, 누룽지 그런 것들을 잔뜩 차려놓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하는 말, 엄마 많이 드세요. 엄마 좋아하시는 것으로 준비했어요. 참 철이 없어도 너무 없지. 어려서는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이제 커서 장가를 갔을 정도면 정말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예수쟁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 아들처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생선 대가리 내놓고 이거 드세요.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뭘 미워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워하시는 것의 반대는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 그냥 그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는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그 반대로 무엇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서 그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그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눈을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눈이란 남을 무시하여 내려다보는 눈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흘겨보는 눈을 말하죠. 남을 시기해서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 눈을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셔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과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꾸짖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로운 것이죠. 시편 138편 6절에서는 교만한 자를 멀리서도 아신다. 나는 안 그런 척, 겸손한 척 해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아십니다. 아무리 멀리 있고 안 그런 척 해도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곁에 두시지 않는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도 교만하지 말라 하는 내용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교만을 그토록 싫어하시는가? 교만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건방지다 하는 뜻과 다른 하나는 자기를 스스로 높인다 라는 뜻입니다. 건방지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자기가 다 된 줄 알았어. 뭐든지 다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말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인다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교만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이미 높아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교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인간의 어리석음과 욕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슬쩍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녕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걸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 말을 들은 하와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 차례 선악과를 봤는데도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유혹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교만이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안 믿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한다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하는 말 아닌가요? 진정한 겸손은 마음의 높이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100배나 낫다.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를 용서하시고 겸손한 자를 복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둘째,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는 혀를 좋아하십니다. 거짓된 혀를 미워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태리 로마에 가면 진실의 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호소하면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변명을 하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모르니까 진실의 혀, 진실의 입이 있는 저 앞으로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저기 입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그 입에다가 손을 넣고 말을 하라고 시켜요. 그러면 손을 넣고 말할 때에 이 사람이 정말 진실을 말한 것 같으면 손을 빼면 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만일 거짓을 말하면 손을 뺐을 때에 손이 잘려져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말할 때는 거짓말을 말할 수 있지만 저기다가 손을 놓고 말할 때에는 내가 거짓말을 했다가는 손이 잘린다. 그 다음을 빨리 넘겨줘야죠. 이렇게 참. 어디서 많이 봤죠, 저 사람?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 잘 보입니까? 저기다가 손을 넣었다가 꺼낼 때에는 손이 없어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모양인데, 하여튼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데 대개 진실을 호소하는 억울함을 당한 사람의 입장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손이 험한 일을 많이 해서 울퉁불퉁 거칠고 험해요. 그 진실의 입 뒤에 칼을 들고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들어올 때에 예쁘고 또 매끌하고 반지도 낀 그런 손이 들어오면 그것은 생활이 괜찮은 사람, 잘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하건 진실을 말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사람 손은 안 잘라요. 울퉁불퉁하고 험한 손, 거칠은 손이 들어오면 그런 사람 손은 자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로 진실의 입이 아니고 그냥 뒤에서 높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입이에요. 그런 사람 손은 안 자르니까. 거짓의 입이라고 하는 말이죠. 10계명 가운데에 제 8계명이 뭔지 아세요? 8계명 뭔지 아시는 분? 저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제 6계명은 뭘까요? 1계명부터 해볼까요? 내 이웃을 행하려고 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제 9계명은 뭐예요? 9계명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기에 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말은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 6계명, 8계명, 그리고 9계명, 계명을 어겼다고 하는 데에서는 똑같습니다. 만일에 제 6계명을 어겼다, 그러면 큰 벌을 받는다고 해도 나는 큰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9계명,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거짓말했다고 해서 만일에 큰 죄를, 큰 벌을 받는다고 하면 좀 억울할 거 아니에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계명을 어긴 것은 6계명이나 9계명이나 똑같아요. 억울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잘 모르시나 본데 거짓말도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그리고 더 큰 거짓말 하게 되고 더 많은 거짓말 하게 되고 결국 시작은 조그마한 거짓말이지만 나중에는 6계명과 별 차이 없는 큰 죄에 해당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진실한 혈안,
어떤 혀일까요? 뱀 혓바닥 보셨어요? 뱀 혓바닥은 이렇게 두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상징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말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고,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말하는, 이게 두 혀를 가진 뱀의 특징이에요. 진실하지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되세요?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됩니까? 우리끼리인데 뭐 솔직하게 그냥 기분이 좋고 일이 잘 풀릴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찬송도 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뭐가 잘 안 되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고.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혹 당신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진실이 없어요. 신뢰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혀. 한번 서원한 말은 해로울지라도 딴소리하지 않는 혀. 생기기만 하나로 생긴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말만 하는 혀를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의로운 일에 사용되는 손.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이 많지요.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손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 점 때문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동물들은 손이 따로 없이 그냥 네 발로 걸어 다녀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사람들은 두 발로 걸으면서 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필요한 것을 만들기도 하고 손으로 다른 일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유익하고 편리한 것이 사람의 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손을 유익한 일에만, 필요한 일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은 손이 크다 혹은 큰 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정말 손이 크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 땜이, 인간의 그릇이 크다 그렇게 말할 때 손이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손은 이처럼 때때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하기도 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주신 손으로 의로운 피를 흘리는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데에 사용되는 손입니다. 그 반대로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쓰여지는 손,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봉사하는 손, 그런 손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 손을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꾀 혹은 계교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은밀하게 진행되는 어떤 계획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계교는 대개 의인을 모함하고 불쌍한 사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곤 합니다. 악한 계교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의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공의를 싫어하고 남의 재앙을 기뻐하며 평강이 없는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는 이런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저들을 심판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의인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고 청청하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그의 삶과 사역에 신령한 열매가 풍성히 맺힐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의인의 계획이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몸된 교회를 좀 더 부흥시킬 수 있을까?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선한 마음이고 그 의로운 생각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선한 일을 위하여 부지런히 뛰는 발,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로마서 3장 13절 이하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다음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르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르다. 우리 몸 전체가 발에 실려 다닙니다. 발이 가는 대로 함께 가야 해요. 그렇다고 책임이 발한테만 있는 것일까요? 혹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변명하면서 하는 말, 나는 가기 싫었는데, 나는 하기 싫었는데 발이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갔을 뿐입니다. 말 돼요, 안 돼요? 발을 어디에 들여놓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고 쉬운 길을 갈 것이냐, 비록 좁고 험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갈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성경 말씀의 가르침대로, 성경 말씀이 기록된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다른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편리한 대로 이 발 들었다, 때로는 이 발 들었다, 그래 하면서 적당히 살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 흘리는 데 빠른 발은 하나님 미워하시지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신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딛는 발걸음에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참된 증인을 좋아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사람이 망령된 증인, 혹 거짓 증인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면 본래 자기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망령된 증인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으면서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사람처럼 말하거나 아니면 분명히 봤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아는데 안 그런 것처럼, 못 본 것처럼, 혹은 사실과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엉뚱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다치고 망하게 하는 데에 이용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망령된 거짓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으려고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라지만 그런 거짓 증인들이 나의 순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거짓 증인 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무고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이 아닌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할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증명되는 순간 그런 사람들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법도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망령된 증인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다.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온갖 거짓 증거와 잘못된 증인들의 중상모략으로 예수님이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외롭게, 힘들게, 억울하게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당연히 그 재판장에 들어가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녔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함께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을 했어야 옳았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 계집아이한테도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 사람이 하는 일 알지 못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훗날 성령의 충만함 받은 베드로는 계집종 아이가 아니라 대제사장 앞에서까지 담대하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담대하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에서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말투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martyr라고 하는 단어,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보고 듣고 알고 경험한 그 일에 대해서 그 사실을 말할 때에 내 목숨을 건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위험하니까 귀찮으니까 적당히 대답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아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증언함에 있어서 내 목숨을 걸겠다. 이것이 증인의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성도들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참된 증인을 좋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화목해 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중에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간이라고 하는 말, 말장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나 이해 수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의 말로 전달되어지기도 합니다. 얼른 듣기에는 나를 위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가만히 되새겨 보면 무언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개운치 않고 불만을 품게 되고 대적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말장난, 즉 이간질이에요. 그런데 그 이간질이 얼마나 무서우냐. 전도 유망한 청년의 장래를 가로막기도 하고 행복하고 단란했던 가정을 여지없이 파괴하기도 하고요.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 보려는 사람의 소망을 짓밟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교회를 왕창 두 쪽을 내기도 하고 국론을 분열시켜서 사회와 국가의 파멸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악의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잘해보려고 애쓰던 사람의 마음에 비수같이 뚫고 들어가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다정했던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 그야말로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악독한 파괴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특히 말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흉보고 헐뜯는 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 그 대가, 그 열매가 고스란히 자기에게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말할 때, 다른 사람 흉볼 때 재미있죠. 같이 의기투합해서 흉보고 욕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돌아서서 내가 한 말들이 다 자기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 잘 모르시죠? 혹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잠언 16장 28절에 보니까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잠언 20장 20절에는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 라고 했고 잠언 17장 19절에서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있는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들추어내서 말을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 아닌데 없는 말까지 보태거나 말을 만들어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귀엽다고 칭찬해 주실까요?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peacemaker. 본래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 아니고 왠지 어수선하고 왠지 어색하고 뭔가 불안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확실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해서 친구 사이를 갈라놓고 가정의 행복을 깨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반대 뭐예요? 아마도 마귀의 자식 혹은 사탄의 앞제비, 그렇게 말한다면 좀 지나친 말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흐뭇한 마음이 돼서 우리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승리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지 5년, 10년, 혹은 15년, 20년, 또는 평생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 철이 없는 것이고, 알면서도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과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나 스스로를 돌이켜 볼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7장 1절, 3절, 5절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